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을 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시편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행복의 극치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 속에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행복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는 이 성막을 전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대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천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사실 천막 안은 빈 천막입니다. 수달피 가죽으로 그 동네 한가운데에다가 천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빈 천막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을 행하고 이 천막에 가까이 오고 이 천막에 거하게 되면 즉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전에 사는 사람도 아니요,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행복의 극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어느 때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다르죠. 젊었을 때 다르고 성공할 때 다르고 실패할 때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종할 때입니다. 자, 이제 세상이 끝났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한 번 더 나가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내가 늘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 더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됩니다. 또 그렇게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나가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때는 여러 가지로 소원도 많고 행복의 기준도 조건도 많지만은 우리가 종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1차적인 복이요. 그 다음에는 성전에 거하는 것, 성전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행복의 극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때요. 궁전에서 많은 시녀들과 같이 지내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영광을 누리는 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여호와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좀 나가다가 84편에 가서 보면 그런 시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허락질 않습니다. 여건이 허락질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사모해서 그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성전에 날아드는데 나는 왜 여기서 성전에 가지 못하고 울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행복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장막에서 찬송하는 것,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의 행복에 대해서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장막에 유함이다. 성산에 거하는 것이다. 성산은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성산에 거하며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인데 그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피란의 길을 다녀야 했고 어떤 때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들어갈 수 있는 여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로 이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에도 성전을 지키는 군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안 되고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 장막 가까이 오면 죽여버립니다. 짐승이 성전들에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 짐승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곳을 들어갈 수 있다면 벌써 그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셔야 되고 또 자격이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성전에 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함.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휘청거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을 떠난 때도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지만 그러나 편법을 취한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휘청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그런 정직함, 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것은 곧 회개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정직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하는지 많은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이 올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직한 관계, 전혀 맺힌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윤리적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공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일삼으며, 그러니까 공의가 체질화되었다는 것이죠. 공의가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공의의 사람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직함과 공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른다.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진실이란 이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속에 진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진실한 것이 아니고 생각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마음에 진실이 있는, 정직함이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인격, 다시 말해서 정직함이 있고 공의가 있고 진실함이 있을 때 그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다. 먼저는 혀로 참소하지 않으며,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쓰는 말을 한번 나열해 보라.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어떻다, 그 쓰는 말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짚어보라.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말로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이 있으니까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말이 빗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면 무의식으로 하는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말,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아직도 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게 이런 검은 것이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첫째가 뭔가? 얼굴을 보죠. 그 다음에 말을 듣죠. 그 말하는 뉘앙스를 봐서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로 입으로 참소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그 마음에 그만큼 깨끗합니다 하는 말이고요. 또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게 모르게 배려의식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든지 자동차를 운전한다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다른 사람 못 가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서점에 가서 보니까 소위 책을 고르려 온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가. 그게 뭐냐면 책을 내가 고르기 위해서 보지 않습니까? 볼 때는 조금 물러서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또 책을 고를 수가 있는 건데 그 앞에 딱 가방을 놓고 구부리고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책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도 뒤에서 이 책을 보려고 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배려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해한다는 말이 꼭 무슨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조금씩 남에게 손해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악지 아니하며 남을 회방치 아니하며 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각도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나는 사랑하려고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누구를 존경하느냐? 경건한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죠. 특별히 마음에 서환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손해 안 보려고 안 지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한 번 했으면 상황이 변하더라도 꼭 지켜야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어떠냐? 약속을 해놓고 그 앞에 상황 변하는 대로 바뀝니다. 해로우면 안 하고 이로우면 따르고. 이건 저질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약속하고 성도가 한 말 지켜야죠.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한 거니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